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아내고 붙드는 인생이 결국은 성공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을 고민하지 않고 살면 언젠가 인생의 뒷떠락에서 회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 순간순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까? 혹시 없는지 늘 질문하고 있다면 찾고 붙들고 때로는 고쳐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것이 더 중요하지. 이게 더 중요했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영적인 교훈을 찾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야기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맥을 같이 합니다. 살아서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다면 장례식 누가 준비하죠? 가족들이, 혹은 스승이라면 제자들이, 가까운 지인들이 이렇게 준비합니다. 또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의 무덤과 장례식에 가장 먼저 누가 찾아와야 되죠?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장례식 후에는 가족들이, 사모제도 찾습니다. 지인들이, 친척들이 찾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장례식,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이후 무덤, 가장 먼저 누가 찾아와야 됩니까? 당연히 물론 가족은 물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대제사장,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유대인, 그리고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복음서를 찾아봐도 이 사람들이 먼저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도 찾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찾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하는데 예수님의 장례식의 가장 큰 특징은 와서 그 장례식을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점을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다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텐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또 예수님의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가장 먼저 누가 먼저 와서 축하를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오랜 세월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구세주를 기다려왔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찾아오지는 않았어요. 대신 누가 찾아왔습니까? 동방박사들, 목동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찾아와야 될 사람은 찾아오지 않고 찾아오지 않아도 될 사람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또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의 이야기입니까? 더 귀한 자리, 더 귀한 분을 찾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제사장들, 바리새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있어야 할 자리, 붙들고 찾아가야 될 자리, 신앙의 자기 자리를 찾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사명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삶의 수많은 욕심과 욕구 속으로 빠져버린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각자 돌아보고 생각할 몫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항상 먼저 찾고 붙들고 살아야 할 것들을 놓치면 그게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보람 있는 삶은 언제나 더 중요한 것을 찾고 붙들고 그것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성탄의 이야기 속에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메타포, 은유,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바리새인들의 이야기, 동방박사의 이야기, 그리고 목동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성탄의 이야기 속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자화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조금 더 확장하면 헤롯 왕. 헤롯 왕은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죠.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말씀이 와도 무감각한 사람들이에요. 무감각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런 자각도 깨달음도 믿음의 반응도 없어요. 오히려 철저하게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는 것과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율법을 아는 것에서는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에요. 육법전서 줄줄 외듯이 성경, 모세, 오경을 줄줄줄줄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서기관들은 법으로 따지면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님께 책망만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칭찬하신 일이 없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언어로 바꾸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다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서는 믿음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크리스찬이에요. 이런 유의 사람들을 가르쳐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분은요, 어떻게 평가했냐 하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신앙을 수단화시킨 사람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신앙을 수단화시킨 사람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명목상. 여러분 잘 아시는 사대교회,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자칭 믿는다고는 말하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라고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랑 다름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더 중요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덜 중요한 것과 바꿔버린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예수님을 팔았던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더 중요한 것을 덜 중요한 것과 바꿔치기 한 얘기예요. 그게 이 가룟 유다의 나는 아니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두고 하는 말씀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아니죠. 저는 객관화된 자기 인식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너야, 너. 그런데 저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만 다르게 생각하는 것인데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영적인 자각, 영적인 분별력이 결여된 사람이라고 해석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한 단면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나는 아니지,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지, 저는 아니지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요? 바로 너야, 너.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그거 아니야, 너 틀렸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바로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작 본인이 문제인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니까 무슨 말을 하죠?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문제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유대 백성들이었어요. 동방박사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늘 들어왔던 동방박사 이야기. 제가 아직도 찬양이, 찬송이 기억나요. 오늘 찬양 거룩 원래 제가 막 대학 들어왔을 때 하일리 해가지고, 이게 원어로는 독일어거든요. 정말 수십 년 만에 들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좋은 찬양이에요. 동방박사 세 사람, 이 찬송은 빠졌어요. 완전히 성경에서 틀렸거든요. 동방박사 세 사람은 아니잖아요. 물론 선물 하나씩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져왔기 때문에 세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동방박사 어떤 사람입니까? 속되게 표현하면 점쟁이들이에요. 무속인이에요. 점성술사입니다. 조금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천문학자라고 얘기해요. 별 보고 자연의 현상, 어떤 이런 환경의 변화를 점쳤던 사람들이니까. 점성술사인 동방박사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세 사람 아니죠? 성경 몇 사람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이 박사들은요, 그 멀고 먼 동방 페르시아입니다. 바사라 그러죠. 구약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란입니다. 별을 보고 귀인, 초인의 탄생을 예감하고 금은 길을 찾아옵니다. 인종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종교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신성한 인물이 탄생한다, 이걸 예감하고 그 신성한 인물을 보고 싶은 그 열정 하나만 가지고서 무려 2000km를 걸어서 옵니다. 아무리 짧게 잡아도 1600km에서 1800km라고 얘기하고 좀 돌고 돌아서 오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한 2000km, 성서지리학 고고학자들 중에서 2300km까지도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이 고대에 하나의 관습이 있는데 뭐냐면, 신성한 인물을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면 손이라도 한번 잡으면 그 사람에게서 신기를 전달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신기. 그래서 자신도 신령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요,
그런 목적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확실히 하나 배울 게 있습니다. 이런 열정 하나만큼은 정말 본받을 만해요. 정말 본받을 만해요. 10kg도 아니고 100kg도 아니고 몇 킬로입니까? 짧게 잡아도 1600kg, 조금 더 확장하면 1800kg, 더 확장하면 2000kg, 최대치는 2300kg입니다. 그걸 걸어서 와요. 낙타 타고 와요.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신의 일, 그리고 맡겨진 일에 열정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복받을 만한 일이고 본받을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열정 있는 사람들에게서 감동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서 미쳤다. 뭘 말하는 거예요?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열정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여러분, 오늘 2024년도 재직부사장들, 봉사자들 이렇게 명단이 나갔습니다. 직분은요, 교회 밖 생활을 위해서 주어진 직분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부장님, 차장, 이건 어디에서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는 필요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역할을 주시고 책임을 주셨을 때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이 열정, 어떤 열정입니까? 직업적 열정입니다. 직업적 열정.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다면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열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직분 내놓으셔야 돼요. 자리 내놓으셔야 돼요. 있으나 없으나 별거 차이가 없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직분은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입니다. 사명의 열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빛을 잃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런 열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이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음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있으셔야 되고요, 세상에 나가셔도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셔야 돼요. 어쩌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살이에 더 열심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자랑이 됩니다. 그래야 자랑이 돼요. 야, 예수 믿는 사람 삶의 자세가 틀리더라, 태도가 틀리더라, 저 사람들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귀하게 열심히 섬기더라. 밖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안에서도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과
헌신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과 헌신은 친구지간이라 그래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열정과 헌신. 열정이 있으면 헌신이 따라가고요. 헌신이 있으면 열정이 따라가고요. 그래서 일꾼에게서 열정과 헌신이 없다면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래서 열정이 있어야 돼요. 2024년 이제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 여러분들 직분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떤 책임이 주어졌든 주어지지 않았든 간에,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여러분 모두 정말 열정 있는,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선물 준비했는데 3가지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황금은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보석입니다. 이건 가장 귀한 존재에 대한, 그걸 드렸어요. 이건 가장 귀한 존재에 대한 인정을 말하는 거예요. 유향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향료, 향수입니다. 이디오피아 선교사로 있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잠깐 나오셨다가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제 방에 오면서 동기지간인데 연배는 저보다 위지만은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귀한 걸. 감사하다고. 저는 준 게 없는데, 여러분 유향이요, 깜짝 놀랐어요. 비싼 건 억대랍니다. 억대. 몇십만 원도 아니고 억대랍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향이에요. 좋은 향. 이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향기처럼 세상으로 퍼지는 복된 소식,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략은 뭐죠? 모략은 아주 귀한 치료제입니다. 치료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이걸 부활과 구원을 상징한다, 그렇게 교회 전통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3가지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귀하니까 귀한 것을 드린 거예요. 귀한 분 줄 아니까 귀한 것을 구별해서 드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붙들고 따르고 지키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가정은 가정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귀한 것들을 열정 있는 헌신을 통해서 지켜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가 목자들이죠. 목동들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양입니다. 양. 동방 박사들과는 달리요, 귀인의 탄생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그만인 사람들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어떤 귀인, 초인을 만나서 신기라도 좀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지만은, 이 목동들은요, 관심이 오직 양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 인물이 훌륭한 분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그만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목동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목동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이게 무슨 뜻이죠? 찾아와야 될 사람은 찾아오지 않고 찾아오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찾아온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이게 더 구체적으로는요, 영적인 자각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각. 깨어있는 사람들과 죽어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비교하는 거예요. 3그룹의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목동들, 동방박사,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3그룹 유형이에요. 비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도 잘하고 말하지만은, 이 사람들은요, 자기 틀 속에 딱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로부터 예언되어져 왔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설마 만왕의 왕 대신 구세주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냐 히브리어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한자냐. 설마 그런 분이 베들레헴 총구석에서 태어나시겠냐, 이 생각했어요.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요, 마국간에서 구세주가 탄생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도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과 자각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다, 그렇게 규정한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과 자기 틀이 있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 틀에서 벗어난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아기 예수를 구원자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마국간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냐.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기준이 더 우선했던 거예요. 결국 자기 기준에서 엉뚱한 것을 찾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사명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자기 틀과 기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에 걸맞는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자기가 정해놓은 방식, 절차 기준에서 맞으면 그렇게 찾아오셨다면 구세주로 인정했을 텐데 그게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오지 않았어요. 대신 누가 찾아왔습니까? 동방박사, 목동들이 찾아왔어요. 이 이야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찾아와야 될 사람들, 붙들어야 될 사람들, 지켜야 될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 오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들, 안 와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목동들이 찾아왔는데요, 듣고 찾아왔어요. 듣고 찾아왔어요. 그냥 찾아온 거 아니에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들을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목동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지금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의 찾아오시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6절 이하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님의 대답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적인 자각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먼저 만나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저 나그네로 보였는데, 가난한 사람으로 보였는데, 병든 사람으로 보였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주님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목동들은 어떻습니까? 반응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면 참 기가 막힌 단어들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 다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17절이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목동들은요, 천사의 말 한마디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순수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죽어 있으면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생명력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일입니다. 듣고 깨닫는 정도가 아니에요. 목자들의 반응을 보면, 목동들의 반응을 보면 어떻습니까? 방금 읽으실 때 제가 강조해서 읽었어요. 네? 베들레헴으로 가서 보자 하고 빨리 가서 찾아서 보고 전하니. 목동들의 실천하는 행동을 네 가지로 요약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가자, 보자, 전하자, 영광을 돌리자. 목동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열정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동방박사들과 목동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 기록된 이유가요, 단순히 예수님 탄생하실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점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목동들의 영적인 자각과 열정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찾아와야 될 사람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찾아오지 않아도 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양 돌보는 것을 뒤로하고 달려왔습니다. 찾고 보고 전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들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순서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찾고 보고 전하고 기뻐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혹 바리새인, 사두개인, 당시에 엇나간 제사장들의 모습이 없는지, 우리가 서로 다 비슷비슷하게 사는 것 같지만 서로 다르게 삽니다. 신앙생활도 다 비슷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서로 다르게 믿고 삽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이 부딪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영적인 자각, 분별력이 없이 자기 틀 속에 갇혀서 사는 것은 없는지 스스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성경을 가리켜 진리의 영, 지혜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항상 깨어있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붙들고 살아가는 영적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 먼 길 나선 사람들입니다. 다른 건 다 뒤로 하고요, 하나만은 배우셔야 돼요. 열정 하나만은 배우셔야 돼요. 열정하는 만큼. 힘든 일, 어려운 일, 남들이 안 하는 일, 하기 싫은 일, 부담스러운 일조차도 한번 내가 해보겠다고 나서보겠다는 마음의 결단, 그런 열정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지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열정이 자기 인생도 바꾸고 자기가 속한 가정도 공동체도 바꾸는 거예요. 교회도 바꾸는 거예요. 사회도 바꾸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식어졌다면 열정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동들입니다. 사도계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 자각에 둔감했습니다. 그런데 목동들은 천사의 말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영적으로 순수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자신이 껴 있습니까?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의 말입니다. 둔한 영적 감각으로 하나님에 대해 아는 척하지 마라. 둔한 영적 감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척하지 마라. 기분 나쁜 말로 들을 말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볼 일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말씀,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다. 이 말씀은요, 출애굽 40년 과정을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이 다시 되살아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죽어 있던 영적인 감각과 분별력과 자각이 되살아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걸렸다. 허송 세월이 따로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깨닫고 빨리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목동들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들을 귀가 있었고 눈이 열렸던 사람이고 행동할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소식에 복음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처럼 영적으로 깨어있고 복음의 열정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대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목동의 이야기가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영적인 자각에 둔감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목동들처럼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또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